손 넣으면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친구들 누구 혹시 휴대폰을 계속 들고 있다면 툭툭 쳐주세요. 자,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가져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과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는다고 하고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도 하는 곳 나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생각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푸른 수정과 실망한 불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나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는 푸른 토종과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한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빛대신 하나님, 빛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날씨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이 되었고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나가서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달으며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다음 주에 영어운동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등 친구들이 영어운동회에 많이 참여하여서 내가 다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묻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재고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빨리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벌써 명랑운동회를 준비한 것 같아요. 검색을 다 입고 왔죠, 뭔가. 이미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계속 검은색을 입어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 어쩌면 누가 소원 내내 우리 검은색 아니면 아니죠. 뭐. 이미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그런 내용이고요.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의 당을 어떻게든 챙겨줘야겠다. 이게 은근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같은데 막상 주어지면 너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쪽쪽 이렇게 먹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퀴즈를 준비했어요.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나눠서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사탕이 계속 나와요. 지금 일주일에 사탕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추 아시죠? 고추. 이 고추가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선생님, 요 문제로 선생님들도 이제 막. 정답을 말해주세요. 누굽니까? 아니, 혀가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하세요. 자, 없어요? 정답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네요. 오케이, 서은이. 풋고추 정답 나오세요. 네. 고추죠. 네. 너무 어이없어서 맞추기 싫었죠? 이렇습니다. 네. 그럼, 자, 2탄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곰입니다, 여러분. 곰이에요. 곰 아니죠, 곰? 곰이 목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네, 정답! 나오세요. 곰탕. 네. 곰탕이에요, 곰탕. 네. 예, 너무 어이없는데 집에 가면 생각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딱 자려고 누웠는데 곰탕! 하면서 푹 끓일 거예요. 그래서 푹고추! 이렇게 웃을지도 몰라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동물인데요. 이 동물인데 이 동물의 이름을 맞추면 돼요. 이 동물은 소비가 너무 심한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일까요? 소비가 심해. 너무 심해서 과소비를 해요.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 오케이, 나오세요. 자, 하영이 마셨습니다. 네. 사자는 뭐 보면 다 삽니다. 사자. 그래서 과소비가 심하죠. 점점점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 이게 정답이야? 이런 표정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네, 이거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고양이인데 이번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지옥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데 모르겠어요? 여성 동지들이 이게 잘 알 텐데. 네. 정답은 헬로키티입니다. 헬로키티. 네. 하면서, 네. 이걸 문제라고 냈어라고 지금 표정들로 지금 저에게 눈빛이 쏟을 사람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걸 가져가야 되니까, 네. 마지막 하나 내겠습니다. 겨울에 필요한 끈이 있어요. 필요한 끈. 이 끈을 뭐라고 하나요? 겨울에 필요한 끈.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번 겨울은 한파가 엄청 심할 수 있대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끈이, 이 끈이 있어야지 겨울을 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을 말해주세요. 손을 들고. 오늘 주민이 오늘 좀 참여해 주셔서 네. 정답. 끈. 어떤 끈? 네. 없어요? 너무 쉬워서 맞추기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안 맞추는 걸로 하고 정답은 따끈이죠. 따끈. 네, 따끈 해야 되죠. 네, 끈이 필요한데 따끈 한 끈이 필요하고 앞에서 방금 레이저를 쐈어요. 그래서 바로 고개를 숙이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소하지만 이게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따끈이 아니라 참 다음을 챙겨야 다음을 챙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나의 변호사 성령님입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부분들보다 다른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놓치면 아까 뭐고 했지? 이렇게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동반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동반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변호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뭐예요? 맞죠? 변호하는 것.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변호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싸고 돕는 것도 대변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변호도 크게 필요 없고 내 삶이 지금 충분히 만족한데 왜 이런 변호사가 되어서 내 곁에 계셔야 할까요? 라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공경에 처했어요. 여러분의 동생이 또 누군가가 공경에 처했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뭘까요? 내가 해야 할 역할. 그냥 외면하면 되나요?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공감을 하면 좋겠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는 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그런 마음들을 나누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기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그런 마음들을 또 대변해줘요. 변호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단순히 변호해 주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호를 넘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증이 뭐죠, 여러분? 보증.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증 아닙니다. 보증 뭐예요? 어떤 사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 틀림이 없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환경들, 아픔들, 힘듦들, 어려움들 내가 다 아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보증입니다. 변호랑은 조금 다르죠. 변호는 그 사람의 잘잘못에 대해서 내가 대변을 하는 거지만 보증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 보증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변호는요, 관계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은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변호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신다고요?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큼 알고 있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잘 알고 있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보증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성령의 보증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성령이 살아계신지조차도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보증자 또 변호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믿고 우리 삶을 맡기고 또 그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관계가 날마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을 수 없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관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친구와도 싸우면 맞죠? 이틀 3일 얘기도 안 하죠. 부모님하고 싸우면 여러분 한 며칠 정도 가요? 한 일주일? 5일? 나는 싸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네. 목사님도 막 좀 유치하지만 딸이랑 싸워요. 네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서 말 안 해요. 네가 할 때까지 안 해 이렇게. 네.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해요. 내가 모를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또 바로 잡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얼만큼 성숙한 관계가 되는지, 또 내가 성숙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오래 살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면서 얘는 괜찮아, 얘는 문제가 없어, 얘는 이미 나의 자녀야, 내가 택한 자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분명한 사람이야,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충분히 다 아시고 그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심지어는요, 우리의 그런 투정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도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든지 누군가를 치든지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다려주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몰차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조차도요, 죄인을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나도 같이 치자 이 죽을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험담하거나 그것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도 있겠죠. 내가 부족해서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싫어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사단은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좋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도록, 또 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참소라고 하는데요. 참소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참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고 바치는 것. 약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고자질 정도, 높은 사람에게 고자질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라는 것들. 네. 저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저희 딸이 와서 아빠, 하온이가 이렇게 했어, 네, 제발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다 알고 있는데 안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해야 돼요. 엄마하고 아빠에게 꼭 한 번씩 해야지 본인이 변화해요. 그래서 그렇게, 물론 그게 나쁜 의도로 그 친구가 했던 건 아니겠죠. 물론 정말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꼭 알려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하는 건데, 사단이 하는 것들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계략이라는 계략.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면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비난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증이 되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미 도장 찍혔어요, 여러분. 도장 찍혔기 때문에 이 도장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 도장이 찍혀져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보증자가 되어주신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한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사건마다 다 다르게 너무 처참하게 엄청난 고수익도 있고 저수익도 있대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런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변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이 될 거야.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이미 분명하게 더욱더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당연히 주셔야지, 당연히 누려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여전히 죄, 사망의 권세 안에서 살아갈 존재들,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과 그 성령님과 또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니,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도 그 이유겠죠. 내가 너희를 보증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렇게 변호해줄 수 있는 삶, 또 보증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비록 그것이 쉽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을 누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자녀로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으로 그쳐라, 받은 대로 살아라, 받은 것으로 끝내라 라가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너희가 전하고 나누면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받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매번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양이 또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정말 얼마나 말할 수 없는지, 이것을 내가 살면서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만큼 큰 것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바람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남은 이 시간 동안 남은 주어진 그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정말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것들을 잘 나누며 또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잖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과 같이 조금씩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를 그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두세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으로 또 빛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보증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심을 내가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또 가르치신 것들, 지시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시는 대로 그 능력대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깨달아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드리며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들의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하나하나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포기하고 또 낚시되어지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심령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하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또 변호사가 되시고 보육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다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1등한 조 있잖아요. 1등한 조원들 중에 아직까지 상품 안 받아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받은 친구들, 나는 1등 조였는데 선물 안 받았다. 잘 모르죠? 오늘까지 안 받아가면 존경합니다. 아무튼 나는 1등 조인데 안 받았다는 친구들, 오늘 부감 선생님께 밥 모임하고 가시면은 선물 나눠줄 테니까 꼭 가세요. 혹시 안 받은 친구들 있으면. 그리고 오늘 안 받으면 오늘로서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전 교인 명랑운동회 하거든요. 우리 중등부는 복장이 검정색 티셔츠예요. 오늘 많이들 입고 왔는데, 다음 주에는 올 때 검정색 티셔츠를 다 입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검정색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짙은색, 꼭 검정색이 아니어도 되니까 짙은색 입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반 모임 마친 다음에 교사회의 잠깐 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좀 뒤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